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개 취급을 받았던, 정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 헬라의 그 수로보니게 족속에 이 여인이 제자들도 받지 못했던, 바로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실과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주님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다른 통뼈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불신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자존심을 버려야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죠.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자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특이한 이력을 잠시 설명하게 되면 그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 바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와 보니게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니게 공화국 안에는 대표적인 두 지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보니게 공화국 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문제는 보니게 공화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너무나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니게 공화국 출신으로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왕비입니다. 그 악명 높은 이사벨의 고향이 이곳이에요. 바로 시돈 사람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싫어했습니까? 바알과 아수드라로서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심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제일 유일한 신이라 여겼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바알과 아수라투 그 우상을, 그 신전을 세웠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도 없이 죽였어요.
바로 이 지역의 여인이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험한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방인이었고요. 또한 사는 지역도 우상숭배로 너무나도 유명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사역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적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만 듣고 뒤도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다는 것은 그녀의 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그가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녀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은 그녀에게 있어서 깜깜한 밤중에 불빛을 맞는 그 기쁨과도 같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앞뒤 다 막히고 깜깜한暗속에 정말 동굴 속에 빛도 없는 그곳에 갇혀서 있는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막막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다 팽개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깜깜한 암전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이 임할 때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고통의 몸부림을 칠 때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는 말미암아 싹 사라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은혜 가운데 늘 있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 오신 이 소문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영혼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 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부는 오히려 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녀는 신앙의 대상을 바로 보았고요. 간절히 그 앞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가난하고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정도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사적으로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간구했습니다. 매달림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는요, 그냥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게 아니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주체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한순간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성도의 고통과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의원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의 호소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으로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뿌린 만큼 거둡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이고 요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떡 부스럭이라도 황송하게 생각하는 것, 상 아래도 좋고 마루 밑에도 좋고 대문 밖이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싹이 틉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의 싹이 트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도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처럼 여인은 간절히 구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편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유대 나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되 갈릴리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전도한 대상도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내실 때도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만 좋아하시고 이방인은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 땅인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는 것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이었고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적진이었던 그 당시 때 식민지로 군림했던 모든 나라를 그 심과 폭력으로 억눌렀던 그 로마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민족과 인종차별은 민족주의자이신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유대인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였다면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었고요. 또한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도 발을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으로 분류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온 우주를 영역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역임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부터 전도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 선포의 순서는 첫째가 유대인이며 그 다음이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 더 빨리 전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온 누리에 차별 없이 그대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정해놓은 인류 구원의 계획은 차츰차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등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흔히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야,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대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분명히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실패했으니까 주님이 더 잘 봐주실 거야. 난 약하니까, 난 약자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더 잘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사람을 재판할 때 가난한 송사라고 할지라도 더 잘 봐주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이 불공평해지고 재판이 불공평해지면 바른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법을 바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부터 차별을 당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참 냉정하고도 싸늘합니다. 사랑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가 사는 두로 지방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거절은 이런 두꺼운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그 벽을 네가 뚫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테스트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가를 우리가 꼭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을 하신다면 상급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기뻐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부딪힐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유도 그에게 복의 근원과 믿음의 아버지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후에 전보다 더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됐고요. 그 환경 역시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필사적 간청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외면하시다가 그녀를 개 취급하시면서 거부의 태도를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 예수님 이런 냉정한 모습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들은 우리가 버틸만 합니다. 반드시 또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때로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응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세요.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파악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신앙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시간에, 내 시간표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 기도했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내게 병이 됩니까? 왜 실패합니까? 얼마나 주님께 따져 물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분명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꼭 사로잡히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시간표에 늘 맞춰 나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은 주여 올소이다. 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삐졌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축복에 자신을 끼지 못할 이방 여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저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온 우주에 정말 먼지 모도 못한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자기 말을 딱딱 끊어서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미쳤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요 안 보입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요. 주님 매달려준 거예요. 뭔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뒤도 돌아보고 좌우도 살피고 그런 거예요. 정말 급하면요 안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종 사촌 누나. 참 어머니들의 그 위대성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 아이가 2살인가 평화가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샤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밖에 있었는데 전요. 평화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애가 입술이 파랗게 되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냥 꼬꾸러졌어요. 그 아이를 들고요. 맨몸으로요. 알몸을 그냥 들고 뛰더라고요. 저희 있었던 곳에 다운이 지역인데 그 옆에 아파트 옆에 이멀전시가 있었거든요. 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뛰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냥 부르짖으면서 평화야 평화야. 아 너무 놀랐어요. 우리 눈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놀랬고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요. 그냥 아무도 걸치지 않고 그냥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다급하니까 그냥 냅다 뛰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의사가 자기 옷을 벗어주더라고요. 너무 놀랐는지 그 병원 그 의사가 그 달려오는 거 보고 그냥 자기 옷을 막 벗어서 그냥 덮더라고요. 그다음에 애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위급하면요 안 보여요. 내가 급하면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요. 조금 살만하고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좀 있으니까 자꾸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봅니다. 전혀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주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옆에서 몰아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부르짖는데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온몸으로 알몸으로 뛰어가는 입장인데요. 영혼을 살리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담이 있고 벽이 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장벽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잘못하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을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 중에 살았으나 지금은 죄에서 떠났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으로 내려갔으나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어요.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옆에서 미쳤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 땅에 떨어진 것도 내가 주워 먹어도 되겠다라고 옳소이다라고 주님 맞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그 기도로 그 주님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주님을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종종 우리를 당황케 할 때 있어요. 왜 이러실까? 왜 침묵하십니까? 내 본심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답답할 시간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처음에는 부당하게 보이는 것 같고 나에게 불리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뜻밖의 지시가 지금의 나에게 그런 현실이 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응답하는 수정의 말로 축복받는 생활의 열쇠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라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것 같아도 주님 무서워하면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개로 비유된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간거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끈질긴 신앙의 인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아유, 내가 그래도 면이 있는데, 내가 위치가 있는데, 내가, 아이고, 그럴 순 없지. 절대로 그 후손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맡기지도 않으세요. 겸손해야지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의 냉정한 태도와 비하된 자신의 신분에 화를 내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야, 여기밖에 없냐 내가. 됐다. 야, 저런 사람이라면 나한테 아이고 안 맡긴다. 내 딸 안 맡긴다. 됐다. 내 딸을 저렇게 망가지면 되지. 내가 키우면 되지. 내 평생 끼고 돌면 되지.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겸손했기에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의 결과는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올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병 고치는 사람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주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지. 네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불충한 종에게 무슨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주의 종놈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원치 않으시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종놈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 말씀에는 저 이방인 맞습니다. 맞아요. 지옥의 불쑤시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위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네 떡이 아니라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적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만 합니다. 저 말씀 다 알아. 아이고, 저절 또 하네. 내가 더 많이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100% 제가 예언합니다. 그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모욕을 주고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팍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제발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종놈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감사로 말입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기 싫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것으로도 내가 더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고한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치는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자유, 그 기쁨을 맛볼 거예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이건요, 정말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맛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것에 늘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늘 앞장서고요, 말씀 읽는 자리에 늘 사모합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바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병든 것이고,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 자리가 어딘 내가 힘들게 갖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요, 모릅니다. 맛을 봐야지 알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맛을 본 사람은 넉넉히 이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역사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절대로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주님께서 뭐 이 여인에게 무슨 뭔가 하셨으나 아닙니다. 돌아가라, 네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으시 마시고 주님 믿으세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개취급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삼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대대에 이르도록 이 여인이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취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여 올소이다 라고 전했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들은 하나님 축복이 대대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명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합니다.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말이 해답이요 비결입니다. 필요 없는 자존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내올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커다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올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구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추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옳소이다. 옳소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 우리를 우겨서 났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어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